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부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로 어떻게 하면 우리의 탐심을 억제하고 또 하나님께 복을 받는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는지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9절 말씀 보시면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것은 먹을 것이 많지만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이 많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토지를 경작하고 또 거기에서 성실히 일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 그러니까 소비가 더 많은 것을 의미하겠죠. 규모 있게 관리하지 못하고 수입보다 지출이 많고 뭐 이거를 주로 뭐 엔겔 지수라고 하는데 우리의 총 소득 중에서 식료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엔겔 지수가 높은데 이 가난하게 사는 자들이 주로 엔겔 지수가 많이 높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 우리는 요즘에 뭐 투자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버는 대로 먹고 살아서 일한 대로 먹고 살아서는 재산 증식이 안 되는 그런 세태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 말씀 자체는 그렇습니다. 성경 자체의 말씀은 자신의 토지를 경작하며 일한 만큼 소득을 바라며 이렇게 해서도 잘 살 수 있는 것이 성경의 원리인데 요즘에 인간의 탐욕이 자꾸 자기가 일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그런 불로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람으로 인해서 참 세대가 많이 어려워진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일한 만큼 소득을 바라며 또 그 소득 가운데서 규모 있게 소유를 관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따르겠지만은 성실한 삶이 재앙으로 끝나는 일은 드물 것입니다. 이렇게 해설을 해놨는데요. 어쨌든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에서 최선을 다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물질을 가지고 또 규모 있게 잘 관리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 여기 보니까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 또 충성된 자, 뭐 이렇게 비교해서 놓고 있는데요. 충성된 자, 뭐 19절에 보면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성실한 자는에 대한 어떤 그런 표현으로 보아도 좋을 것 같고요.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 그래서 방탕을 따르면서 여러 가지 써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돈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일을 좀 조금 하고 돈을 좀 더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함과 성실함만으로는 빨리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지요. 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어떻게 월급만 받아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나. 뭐 요즘은 직장인들도 또 세금을 많이 떼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또 저녁에 와서 뭐 투잡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리고 뭐 로또를 뭐 산다든지 아니면 주식을 투자한다든지 여러 가지 자기만의 어떤 재테크를 안 하는 사람, 오히려 이상한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빨리 부자가 되고 더 빨리 돈을 벌기를 원하는 그런 편법 오늘 21절에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 이것도 편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뇌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인맥을 동원해서 아는 사람을 동원해서 뇌물을 통해서 속히 부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부동산 또 LH에서 부동산 투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국가 개발 정보들을 자기들끼리 공유하고 그 땅을 미리 사놓아서 그것이 개발되면 이제 그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아오르는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서로 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그래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런 국민들에게 너희도 억울하면 LH에 입사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이제 서울의 집값이 전세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는 수도권으로 가고 뭐 일산이라든지 저기 뭐 양주 뭐 어떤 뭐 그런 쪽으로 자꾸 간다 그래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전세 난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전세를 살려고 그러니까 자꾸 너무너무 올라가가지고 자꾸 밖으로만 이제 가는 거예요. 직장은 서울에 있는데 전세값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자꾸 외곽으로 나가는데 외곽에도 자꾸 쓰나미처럼 점점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뭐 천안이나 우리 예산까지 와서 서울로 출퇴근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다음에 이 정치인들을 대통령을 좀 잘 뽑아야 될 당위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평등법이라고 하는 차별금지법에 이 대응되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그런 것이 지금 발의가 돼 있는데요. 참으로 그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역차별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에요. 지금도 그 차별금지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들이 수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뭐 0.001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체 백성을 다 구속하고 벌금을 내리고 이런 법을 지금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법을 지금 내놓았고요. 동성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이상한 그런 것들도 다 허용할 수 있는 뭐 성전환도 이제는 뭐 교육할 수 있고 뭐 동성애도 학교에서 그럴 수 있는 법을 발의했는데 그 발의한 국회의원은 어저께 나와서 뭐 어제 토론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유성에 있는 그 국회의원인데 그걸 보면서 얼마나 뻔뻔스럽고 하든지 참 그 하나님 우리 지역구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백성의 대표로 국민의 대표로 또 지역구의 대표로 뽑아줬는데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것을 하고서도 지금 녹을 먹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참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매스컴에서 언급도 하지 않고 아무런 얘기도 없습니다. 왜 국회의원들은 그걸 모를까요? 왜 깨어있는 사람은 그걸 모를까요? 참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는 이 나라를 생각해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설명을 보시면 자기 재물만 쳐다보느라고 이웃의 결핍을 돌아보는데 인색한 사람도 결국에는 빈궁에 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태도를 보면 하나님 나라의 참된 가치를 잘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말이고요. 자,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경책하는 것, 사랑을 가지고 진실로 경책하는 것, 이런 말씀이죠. 예의상에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것보다도 현실을 직시하게 하는 정직한 평가와 비판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당장은 질책에 담긴 진심이 전해지지 못하고 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지만 결국 나중에 더 큰 사랑과 감사가 회복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은 이런데 실제로는 이런 따끔한 말을 해서 참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참으로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불의한 일을 볼 때에 침묵으로 동조하지 말고 시기와 방법을 여기 보니까 신중히 고려해서 말해주는 것이 진정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태도라 이렇게 합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 권면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권면을 받는 상대자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좋지만 그것을 잘못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는 그것을 아무리 누가 옆에서 얘기해줘도 그것이 잘못이고 불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4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료니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예. 부모의 재산에 욕심을 내어 다투는 자녀들, 이거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그런 부모들인데요. 결국에는 그 소유를 탈취하는 자들은 결국에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의 재산을 탐을 내고 또 그것에 욕심을 내고 또 그것을 통해서 형제들 간에 불화가 생기고 뭐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주위에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오늘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재산을 의지하지 말고 또 우리가 자녀들에게 우리가 재산을 남겨주려고 또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의 재산을 의지하지 말고 또 자녀들도 홀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해서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위에서 우리가 틀을 마련해 주는 것도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을 간구하지 않아도 될 만큼 넉넉한 재산을 물려주는 것 또한 자녀들을 향한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이게 자녀들도 자라나면서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한테는 이 재산이 많으니까 내가 대충 살아도 부모님이 재산 가지고 나는 충분히 살 수 있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신력이 조금 독립심이나 자립심이 결여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 자녀들에 대한 물질관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필요한 대로 다 주는 게 결코 그들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26절 말씀 보시면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믿는 자 혹은 지혜롭게 행하는 자 이게 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지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명철의 근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나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지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설명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 겸손함이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이죠. 우리 지식은 제한적이고 마음이 부패해 있으며 감정도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지식, 불완전한 내 자신의 지식 한 치 앞도 모르는 내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는 자는 미련한 자고 지혜롭게 행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그냥 내 판단으로 결정하지 말고요. 내 지식으로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새벽기도 하는 것이 큐티는 아니에요. 여러분 새벽기도 와서 설교를 듣고 큐티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아니고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씀을 통해서 적용을 해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또 그것이 지금 내가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이 되는구나 이렇게 하고 가시면 그것이 큐티하는 것이고요.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개인의 삶에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적용할 수 있다면 이것이 큐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용하고 또 우리의 삶에서 지혜롭게 행하는 자, 이런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개인도 그렇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다 도와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애써 외면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도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난한 자의 편에 계시는 하나님, 또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공급하는 은혜의 강물 헌금이라든지 또 여러분 삶 속에서도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나만이 아니라 또 내 주위를 돌아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8절 말씀에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법이 공정히 진행되고
또 나라가 이 공의에 의해서 온전히 선 나라가 되면은 좋겠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대선을 통해서 좀 이렇게 바뀌었으면 여러분들도 늘 기도하셔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나가시면은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한 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빨리 부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빨리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 이런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충실하며 하나님의 공급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이 우리 삶에 주시는 그런 지혜를 좇아서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만 내 배만 배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의 가난한 자들 또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물질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하나님 이 땅에 의인이 많아지기를 원하며 불의를 행하는 하나님 지도자들이 사라지기를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권력을 통하여서 하나님 물질을 또 부를 축적하려고 하고 불법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 것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대선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선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꼭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